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연애를 가진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34절 보면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형님들의 그런 변화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예전에 자기 자신을 시기해서 팔았던 형들의 마음이 여전한가 아니면 변화됐는가, 지금 첫 번째 시험과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지금 마음이죠. 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 줬습니다. 차별이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으로 43장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들은 이제 시기하는 형들이 아니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 시험이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 이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이제 좋지 않은 일,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자, 44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 지금 자세히 지금 요셉의 하나의 그 시험에 대한 계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내용이죠. 1절 보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요셉이 이제는 아끼던 평상시에 이 잔을 이제 청년, 바로 베냐민이 되겠죠.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지금 이렇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명령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절 보십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지난 바로 날에는 애굽의 그 총리가 사실은 권력 2인자잖아요. 그런데 특별 대우를 하고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런 호의에 사실 감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풍성하게 지금 양식도 사고 이렇게 출발하는 그 발걸음은 아주 경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 내용을 모른 채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다시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아니, 내 주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마시고 점치는 데 쓰는 그런 것을 왜 가져가느냐. 너희들이 악하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자, 그랬을 때 7절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놀래죠. 아니,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결단코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 가서 우리 고향에서 봤더니 자루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부터 이건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당신에게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할 것일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값어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닌데,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예 훔친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도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얼마나 사실은요,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10절 그대로 말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겠다.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조금 완화해 주죠. 죽이지는 않고 종은 된다. 그리고 모두는 다 죄가 없게 하도록 하겠다 하고 조금 이제 완화해 주는 내용이, 격한 반응에 조금 이제 완화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주의해야 할 그런 내용은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어떤 사고인지 이제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인지. 자, 그러면서 그가 12절 내용을 보니까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샅샅이 지금 조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샅샅이 찾다야. 그래서 한 사람 찾는데 순서로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 찾을 때 없고 또 한 사람 찾을 때 없고, 그래서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13절, 그들이 첫 번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때 옷을 찢죠? 굉장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동시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지난날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아버지가 옷을 찢는 모습과 흡사, 지금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을 잃은 그런 어떤 애통함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느냐? 베냐민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취한 조치가 각각 짐을 나귀 싣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으로 돌아가요. 아니, 지금 발견된 사람만 종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도부방해요. 그런데도 다시 이제는 요셉이 있는 성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형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실은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대한 뜻은 한 가정에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된 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원대한 뜻을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땅에 엎드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지금 요셉은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5절에 늘 점치는 데 쓰는 뭡니까? 은잔. 그리고 2절 보니까 내 잔이 내 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15절에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늘 이제 가까이 하며 이렇게 함께한 그런 어떤 물품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극히 억울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누가 수습할 것인가? 여기에 큰 장자는 온데간데였고 그 이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지금 나서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16절 유다가 이르되 아주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부터 내가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자 14절부터 여기에 실제 12지파의 이제 리더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 사실은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빠지고 그들의 전체의 대표자가 누가 됩니까? 유다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 실제 훔치는 자는 누구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베냐민이 훔쳤다는 지금 사실 앞에 베냐민이 훔친 것에 대해서 베냐민이 훔쳤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베냐민 따로 자기들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지금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거론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와 그리고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모두가 함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됨. 이 내용을 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숨겨진 모든 죄 문제를 누가 지금 이렇게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뭐예요? 다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8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도 당신의 돈을 가져왔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은금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지금 아주 그냥 충만하죠. 자, 그러면서 44장 9절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발견되었든지,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을 받은, 그래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된다면, 발견된다는 이 내용을 계속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직하다, 떳떳하다는 항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발견됐다 그 말이죠. 그 발견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은밀한 죄악, 지난날 지었던 모든 그런 죄악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각각 자기 자신의 은밀히 숨겨져 있는 내면가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요.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어떤 자세. 이제는 베냐민 따로 요셉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어진다면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눈물겨운 사건이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것은 베냐민 문제지 너희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18절 예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절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있느냐? 아우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20절 아버지는 노인이고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그 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27절 보세요.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그리고 반드시 그가 찍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취하에 너희가 내려간다면 나는 죽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는 유다의 마음과 그리고 듣는 요셉 마음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자,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금 형들이 지난 날 살려주세요 절규하듯이 형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고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그런 잔상이 계속 남았잖아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에요. 반면 그 형들은 어땠을까?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분명히 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사실은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녀들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아내 그랬으니까 내 아내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라헬만 내 아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자녀 중에 2자녀만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에 지금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형들은 겪어봤다 그 말이죠. 근데 요셉이 듣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은 그런 지난날의 아픈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가 요셉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있겠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바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반면 상처 주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도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뭐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 이게 아예 야곱의 생명, 베냐민 생명이 같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하나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2절 매우 중요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런 내용을 지난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33절이에요. 자,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뭐하게 하시며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대신 머물러서 대신 종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값이 이제는 치러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바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형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편애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총리가 돼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1차, 2차 테스트를 했어요. 좋을 때든 위기 상황 속에서든지 이제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와 똑같은 분신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형제 사랑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뉘우침과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셉 자신에게도 상처가 이제는 내려지고, 형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내시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밑에서 모두가 다 지금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이 땅에 이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는 온
신앙의 공동체, 바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큰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살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는 형제의 잘못을 자기 자신이 대신 감당해서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대속의 그런 죽으심, 그 사랑,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친히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라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그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이제는 형제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의 신앙 공동체로 이제는 더 승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표현을 우리가 유다의 그런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십자가 아래 모두가 다 모든 이제는 상처받은 것 그리고 상처 주는 것 모든 이 죄악들 이제는 나는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 장담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들 하나가 낱낱이 발견되어지는 죄인임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죄인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늘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